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일어서세요.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아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에 희선함을 받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보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가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또 우리가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이 약속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세요. 이제 하나님, 지금은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주세요. 가을이 되어서 들판에 곡식이 잘 되어서 추수하기 늘었습니다. 농부들은 신이 나서 추수를 하면서 탈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막상 탈곡기에 넣어서 탈곡을 해보니까 알곡이 없는 거예요. 축적이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고 농부들이 의아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줬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주었고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주었고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구했느냐? 너희들은 알곡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듯이 요구하는 것,
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그들은 뭐냐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자신들은 이때가 비가 필요합니다. 이때가 햇빛이 필요합니다. 이때가 바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죠. 그렇죠?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경험대로 모든 세상 일들, 농사는 사실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죠. 일들을 경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끌어낸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이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때에 또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삶을 경영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풍성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또한 생각의 나래를 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오순절 주의자들은 마음의 생각을 품는 것을 하나님을 품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이론이나 화려하고 무성한 말의 유희가 아닙니다. 유희가 뭡니까? 그냥 말의 유희라는 것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의 문제는 실제적인 믿음의 활동과 역사의 경험이 부재합니다. 믿음은 멀리서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것을 내다보면서도 현재를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의지하여 그 안에서 걷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신념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를 마치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너의 믿음대로 된다 할 때 보통 자기들의 신념이나 자기들의 의지, 자기의 뜻대로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말한 그분의 인격과 그 대상의 인격과 그 대상에 말한 그 약속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게로부터 우리 주님께로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맡기고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신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오늘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용어로 우리는 그것을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뢰라고 부릅니다. 신뢰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은 뭐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기댄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실제적인 면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 부분이 그냥 실제적인 물리적인 내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33절 우리가 한번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이제 여기 보면 이 말이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많은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이러한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또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13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기대어 있었다. 자,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그냥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댔다고 왜 성경에서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주님과 사도 요한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냥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그곳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뿐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 그 바로 핵심이 이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또한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기 전에 만찬을 하시면서 이 구절들이 인용됩니다.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다른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이야기하냐면 바로 주님이 아까 마지막 만찬 때에 주님의 가슴에 기대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라고 또 이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까는 예수님의 품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가슴에. 왜 이 구절이 그냥 단순한 구절이라면 한 번만 성경에서 언급을 해도 되는데 왜 또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가서 이것을 또 언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 볼 때 저는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비결을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앞에 1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1장에서도 말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냐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또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찬송 영어 찬송 보면 leaning on이라는 그 찬송이 있는데 그 leaning on이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count on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rely o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dependent up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leaning on이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기댄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체중을 실어서 그렇죠? 그것을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주님을 기댄다는 것은 바로 이 표현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중심인 가슴에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기대어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보세요. 누구를 신뢰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문제,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서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 자, 그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땅에 거하리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대조적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52편 8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 무궁토록 신뢰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 무궁토록 신뢰하는도다 했는데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다. 아까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8절에 보면 17장 8절에서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에 심은다는 것은 항상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뿌리가 강가로 뻗었다는 것은 그렇죠? 어느 때고 사시사철 언제든지 자신들이 필요한 때에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최적 조건이 다 맞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신뢰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께 완전히 맡겨지는 삶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렇죠? 공급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은 생활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자,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5절부터 11절에서 또 말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옵니다. 또한 그것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에 우리가 또 이 시편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 어떻게 신뢰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편 2절에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1편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1장 1절에 말하면서 그렇죠? 이래 하지 아니하며 2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율법의 말씀을 뭐라 했어요?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는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킹게임 성경을 믿지 않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느냐면요, 그렇게 되면 위험한 신앙이 돼요. 자꾸 체험적인 신앙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해놨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물론 체험은 그 믿음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신비적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아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기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묵상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ABC of Christian Growth라는 그 책, 그리스도 성장의 ABC, 그 책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멀리하면 죄와 가까워지게 되고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겁니다. 아까 시편 1편 2절뿐 아니라 주님께서도 여호수아가 특히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밤낮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어떤 분인가를 제일 잘 계시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야 돼요. 그 어떤 시간보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매일 아이들도 성경을 가까이서 접해야 돼요. 아이들이 하기 싫으면 부모들이 그러한 습관들을 길러줘야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생성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전에 집사님도 했는데 외우셨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는 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자,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충우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고, 뿌리가 어떻게 잔뿌리들이 많아야 되는데 잔뿌리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뿌리가 하나만 굵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잔뿌리들도 많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우리가 계속 매일 이렇게 잔뿌리들을 내리고 또 그것들이 점점점 또 말씀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깊이를 더하게 될 때 뿌리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잘 산다. 참 이상한 신앙이에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특히 우리 신앙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때가 오고 어려운 때가 되면 언제든지 그건 쓰러질 수 있어요. 폭풍이 와보세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에게 폭풍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어요. 주를 소망으로 삼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막의 기스나무 같아서 사막에 뿌리를 한번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좋은 일을 보지 못하, 좋은 일이 오는 때를 그것을 보지 못하며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메마른 땅에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6절.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리라.
내 삶에 왜 열매가 없을까요? 아까 이 농부와 같아요. 농부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와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것은 내 생각과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제가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그 말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는요 2번씩이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번씩이나 걸쳐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거기서 몇 가지 대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19절에 또 보면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 다가올 때 아까 그랬죠. 어느 때가 아까 여기 우리 본문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좋은 일이 오는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더위가 오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무는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느 때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사람은 다가올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2번씩이나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좋은 기초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영원한 생명. 여기서 붙들라라는 말이 뭐죠? 여기서 붙들라는 말이 뭐죠? 레이 홀드라는 말을 씁니다. 레이 홀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건 뭐 쉽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꽉 붙잡는 거예요. 쥐는 거예요. 쥐는 거. 쥐어서 안 놔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장난칠 때 제 손에 막 꽉 쥐고 옛날 어릴 때 손가락 열어보면 애들 손가락을 못 열어요. 예?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붙드는 거예요. 뭔가 붙드는데 요즘 애들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쥐면 어떻게 해요? 안 놔주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바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확 쥐고 놔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나의 유혹,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오는 여러 가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실제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예요. 꽉 붙들고 안 놔주고 어떤 것들이 와도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거리가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그걸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절벽에 떨어져서 밧줄을 지탱하고 붙들고 있는데 그렇죠? 옆에서 막 소리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떤 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이거 놓으면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필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원한 생명을 꽉 쥐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서 놓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그것은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5절에 보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아까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은 한낱 육체에 불과합니다. 왜 자꾸 사람을 신뢰합니까? 왜 사람에게서 기대합니까? 그 사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나 아내를 신뢰하지 말라, 자녀를 신뢰하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 그 남편이 잘 되는 것, 남편이 변화되는 것, 그런 모든 문제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자녀가 문제에 끌리다.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놓고 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갔는 거예요? 이 아이의 변화를 위하여 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대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어떤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들이 이렇게 자꾸 느슨해지고 세상적이 되고 왜 세상에 많은 것들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 있어서 우선순위가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전에도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네이버 지식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쪼르륵 가서 전화하고 사람들에게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외모, 자기의 신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의 건강, 자신의 웅변, 자신의 재능, 이런 걸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메리트, 이 육체의 장점으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하죠. 오늘 아까 그 농구한 것이 바로 자신들의 힘으로 가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걸 뭐라 했어요?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그렇죠? 육체의 뜻에서, 육체나 사람에게서 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지 않아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사람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 달라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그런 어떤 특별한 장점과 능력이 있다고 자꾸 그걸 기대하고 그것을 우리가 본성이 뭐냐면요. 어떤 일이 생길 때에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결정을 할 때 우리 인간은 먼저 자신이 걸어왔던 자신들의 이런
장점들, 특히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 경험, 또 내가 해왔던 노하우, 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이런 근거, 힘, 이런 걸 자꾸 의지하면서 먼저 그것을 이용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다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말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게로 삼고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주로부터 떠난 사람이라고 됐어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하는지.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0절에서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고 속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히스나무 같다라고. 사막의 히스나무 같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삶은 뭐라고 했어요? 메마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양분을 우리가 요즘 이 바다를 메고서 간척을 하죠. 그 간척한 데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 소금기 때문에. 이 사막의 이곳이죠. 광야와 소금 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곡식이 자랄 수 있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지 전혀 자랄 수가 없어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저도 이렇게 정보에 좀 빠른 사람입니다. 예, 빠른 사람인데 어떤 때는 제가 이 세상에 옛날에는 많이 쫓아다니는데 요즘은 뭐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사이트 뭐 또 정보를 구하려고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그래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아요.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 먼저 쫓아다니지 말고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 좀 앉아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또 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를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대지 말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오늘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댄다. 이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나 자신을 아예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되고 또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먼저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걱정 없이, 아까 걱정 없이 정말 뿌리가 내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원천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루에 말씀 없이 잘 살고, 이틀이 지나도 말씀 없이 잘 살고, 3일이 지나도 말씀 없이 잘 산다.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하시면요,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요, 좋은 것처럼 보는데 꼭 마약과 같아요. 마약을 먹으면 그게 좋은 것처럼 막 굉장히 극적으로 흥분이 되고, 그렇죠? 환상 속에 살아가죠? 근데 마약 성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갑시다. 하나님께 여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기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